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복된 한 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십시오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나긴 그 인생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한다면 우리는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각자마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내 인생 정말 참 치열하게 살았다, 정말 열심을 다해 살았다, 그런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눈물 흘리면서 내 인생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왔는지 정말로 파란만장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내 인생은 상처뿐인 인생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자신의 삶의 결론, 자신의 삶의 인생의 어떤 요약표는요, 사람마다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다 똑같진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파란만장했고 그 누구보다 치열했으며 그 누구보다도 정말로 상처가 많았던 지금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죠. 그리고 그런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가장 완벽한 한 문장으로 지금 요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 바울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니까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울의 그 어마어마한 인생사를 바로 이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의 인생을 가리켜서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도다, 우린 그렇게 바울을 지켜 세웁니다. 그렇잖아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간 그런 존재죠. 바울 같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럴 정도니까요. 바울은 그런 존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대적자들, 당시 그 어떤 유대교인들은요, 바울의 인생을 가리켜서 그렇게 보지 않죠. 바울이 어떤 존재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교회를 어지럽혔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의 인생은요, 정말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어떤 다른 쪽에서 바울의 인생은 교회를 뒤흔들어 놓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실패한 인생이다, 그렇게 정의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바울에 대한 평가가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정작 바울 자신은요, 자신의 인생을요, 성공이나 실패라는 단어로 정의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단 한 문장으로 자신의 인생을 결론 지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신의 인생을 딱 지나가 보니까 남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한 단어는요, 성공이나 어떤 실패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잖아요. 은혜.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은혜, 이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하던 중에 갑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이 앞부분은요, 뭐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다, 꾸며낸 말이 아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
게바와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와 야고보를 지나서 그 다음 뭐예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 자신에게도 주님이 보이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이요 짧잖아요. 15장 8절. 근데 이 본문이 지금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게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내게도 보이셨다. 즉 뭐냐? 내게도 보이셨다라는 이 두 마디에요 은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완전히 농축되어 있는 거. 내게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조사하나라 그러죠. 조사하나 뭐냐면 때를 채우지 못하고 나온 아이예요. 그게 바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와 같은 그 사도, 소위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먹고 자면서 동고동락했습니다. 즉 뭐냐면 이 3년이라는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자훈련에, 정상적인 제자훈련의 3년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만삭이 되어서 사도라는 직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 태어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다고요. 3년이라는 그 과정, 정해진 정규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됐나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가 아니었어요. 제자가 아닙니다.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로 꼬꾸라져서 갑자기 사도가 된 인물, 그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제자들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상적인 과정으로는 절대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도가 되기에는 절대 자격이 없는 존재,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울을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가 된 거예요. 뭐냐면 지금 바울이 그래서 내게도 보이셨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여기서 내게 보이셨다가 아니에요. 내게도 보이셨다고 그래요. 내게도 보이셨다. 이 내게에서 나는 누굽니까? 바울이 어떤 존재인가요? 내게도에서 나는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을 끌만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게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내게도 보이셨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나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보이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엄청난 은혜가 바로 이거였죠.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요 세상의 모든 평가를 뒤로했어요. 모든 평가를 뒤로한 채 오직 단 하나의 단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인생을 결론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 인생을 걸고 붙들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 인생을 걸고 붙들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바울이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격 없는 과거를 덮어버리는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평생 그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어떤 깊은 상처, 부끄러운 과거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인생사에 다 있다고요. 정말 말 못할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없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어떤 부끄러운, 생각하기 싫은 그런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요, 그런 우리의 과거를 끊임없이 약점을 삼죠. 약점을 삼아서 우리의 자격을 묻고 우리를 정죄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도이면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갔던 바울, 그 바울에게도요, 우리처럼 평생을 따라다닌 부끄러운 상처와 과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그 옆에서요, 그 죽음을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어요. 그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증인들의 옷을 맡아주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청년 사울,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요, 그들을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던 사람, 그래서 정말 유대교로서 기세 등등했던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게 바울입니다. 결국 뭐냐, 바울은요, 평생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살인자,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짓밟았던 박해자라는 꼬리표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달고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요, 살인자예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박해자예요. 사도가 될 수 없어요. 절대 사도가 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이었다고요. 아마 바울이 하루하루 인생을 살면서요, 사단이요, 옆에서 얼마나 귓속말로 이야기를 했을까. 그렇잖아요. 네가 그러고도 사도냐? 네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잡고서도 사도냐? 너 때문에 피 흘린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그러고도 사도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옆에서 정말 사단이요, 계속 정죄했을 거라고요. 그런 인생을 살아갔을 거예요. 과거의 이 죄책감, 과거의 이 부끄러움은요, 언제든 바울의 인생의 발목을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의 과거를 끄집어내셔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뭐라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과거에 저지른 그 수치와 죄악을 은혜로 덮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덮어주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얼핏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얼핏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더 짓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이 그래요.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즉슨 뭐냐면 율법, 이 율법은요, 인간의 마음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그 죄, 그 죄의 본질을 겉으로 다 드러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요, 인간은요,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모른 채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절대적인 기준, 율법이라는 절대적인 법이 들어오면서부터 비로소 인간은요, 자신이 행하던 모든 그 일들이 아주 무서운 범죄였구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거였구나, 그것을 그때부터 뭐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알게 된 겁니다. 결국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나는 자격이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이런 비참한 존재임을 스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주신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참함을요, 비참함으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요,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깊은 상처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크고 더욱더 깊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즉 뭐냐, 우리가 과거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어떠한 실패를 경험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모든 자격 없는 과거를 완전히 다 덮어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라는 걸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보세요. 나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핍박자였어요. 박해자였어요. 그런데 이런 박해자와 핍박자였던 바울이 평생을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이요, 이런 바울이 죄책감에 짓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나? 그 비결이 뭔가? 그게 바로 이겁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처럼 나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고 강하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과거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정말 사단이 주는 그 속삭임에 속아서 죄책감에 눌려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이러고도 직분자인가? 내가 이러고도 권사인가? 내가 이러고도 집사인가? 이러면서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나의 모든 그 부끄러운 과거를 덮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압도적인 여러분 은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은혜 앞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그 과거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즉 뭐냐, 내 과거가 부끄럽고 비참할수록, 비참하면 더 비참할수록 나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는요 더 이상 죄책감에 짓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빚진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에 사로잡힌 나의 과거, 나의 상처와 나의 부끄러움은요 더 이상 약점이 아니에요.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내는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덮어버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전생애를 걸고 붙들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는 과거를 덮어버리는 은혜였어요. 두 번째는 뭐냐? 현재의 나를 존재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현재의 나를 있게 하는 은혜, 나를 나되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본문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 9절에서 나는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서 이 말씀이 끝났다면 바울의 인생은 정말 비극이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10절에서 위대한 반전의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그러나가 너무나 중요한 단어죠. 즉 뭐냐, 과거에 나는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과거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사는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찾아온 예수님은요 벌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 우리 인생이요 과거의 나의 자격과 행위로만 결정된다면 우리 중에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겠냐고요. 아무도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뭐냐, 우리의 과거는요 상처와 실패로 얼룩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는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뭐냐, 인간의 한계와 절망으로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축복합니다. 그러나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인생을 보잖아요. 늘 이 그러나라는 단어 뒤에 반전의 은혜가 찾아왔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은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은 입은 까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교회를 박해했던 그 과거를 평생 잊지 못했어요. 즉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 그게 바로 바울이었다고요. 이처럼 뭐냐,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라고요. 그런데요 뭐냐, 하나님께서요 그 바울의 인생, 벌을 받아 마땅한 바울의 인생 끝에 그러나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나를 삽입시키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즉 뭐냐, 이 그러나가 개입되는 순간부터요 죄인은요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가 개입되는 순간부터요 상처와 부끄러움으로 얼룩진 그 인생이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러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그러나의 은혜 때문에, 그러나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생각으로요 여기까지가 끝이다, 여기가 마지막이다, 그렇게 느껴지는 절망의 순간이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즉 뭐냐면 내 능력의 한계는 여기까지다, 이 고난과 아픔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린 그 인생의 결론 뒤에, 우리가 내린 인생의 그 마침표 뒤에 하나님께서 그러나를 넣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를 넣으십니다. 즉 뭐냐, 하나님 내 능력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러나 내 은혜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과 아픔을 나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러나 내게는 너를 도와줄 수만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냐, 오늘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요, 내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은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요
이 그러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의 그 은혜로 주님께서 계속 우리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바울처럼 이 그러나의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내 능력은 여기까지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무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실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결론 내리는 그 순간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길을 찾지 못할 때 길이 되어주시고 내 모든 수단과 방법이 끊이고 멈춘 그곳에서 다시금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바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현재의 나를 존재하게 하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전생애를 걸고 붙들었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과거, 현재를 알아봤어요. 과거를 덮어버리는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나를 존재하게 하는 은혜였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그 은혜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내가 모든 사고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많이 하지만 은혜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오해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면 굳이 내가 노력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열심을 다할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은혜로 주실 텐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라는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으로 이 은혜를 전락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작 이 진짜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바울의 반응은 완전 반대였어요. 완전 다릅니다. 지금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후에요, 결코 편안한 삶을 구하지 않았어요. 안락한 인생을 꿈꾸며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요, 더 많이 눈물 흘리고 더 많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즉 뭐냐, 수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결코 주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피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해놓고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만큼 교회를 세웠다, 내가 이만큼 선교의 지경을 확장시켰다 라고 자신을 자랑했습니까? 자신을 내세웠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결코 자신의 공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보면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은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 진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땀 흘려 헌신하고도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대가를 바랄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도 자랑하지 않고요, 죽도록 충성하고도 절대 생색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그렇게 내가 열심을 다해 노력할 수 있는 그 어떤 마음을 주신 것도, 그리고 내가 모든 아픔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생색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자신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도 절대 아까워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거침없이 달려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과거를 끝내는 거였어요. 바울이요, 이미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던져버렸어요. 바울은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시금 허리끈을 동여매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인생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렇게 안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게 만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평생 달려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울의 인생을요,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바울의 인생을 계속해서 앞으로 달려나가도록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정말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의 기억, 심지어 성공의 기억도 다 뒤로 던져버린 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걸어온 인생사, 여러분의 발자취, 인생의 발자취를 한번 여러분 이 시간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여러분이 해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손길, 그 선하신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즉 우리 인생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은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한 문장, 여러분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결론 지으시겠냐고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미래를 다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은혜만 남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이 지나온 그 과거의 인생사를요, 오직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은혜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이 현재를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세요.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더 나아가 여러분 인생의 앞에 펼쳐진 그 미래를 향해서 오직 은혜로 달려가십시오. 그러면요,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이끄시고 지키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쁘디 바라옵기는요, 과거를 덮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현재를 살게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거침없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